자,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 하니까 무슨 아이돌 이름이 온유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한자어로 말할 때에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그러니까 한자가 뜻한 뜻 문자라서 참 한자로 얘기하면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 사람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아무개 장로님 참 온유하셔. 아무개 권사님 참 온유하셔.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 품성을 여러분 느낄 수 있으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셔요. 우리 교회는 온유하신 분들이 안 계시나? 그러니까 이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이 온유를 프라우테스.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어원적 배경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들에 막 다니는 야생마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식용을 하려고 먹으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야생마가 잘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서 교통수단으로 쓰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길들이자. 그래서 이 야생마를 잡아서 잘 길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통수단으로 아주 잘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생마의 야성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종하고 길들여진 말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프라우테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라우테스, 이 온유라는 말은 원래는 야성마처럼 막 거칠고 난폭한 성품이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길들여져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왠지 세상이 안에서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누가 뭐라고 하면 톡 쏘고 그렇게 거칠고 난폭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내 성품이 바뀌어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 프라우테스다라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로 본다면 히브리어로 아나부라고 합니다. 아나부. 근데 이 아나부의 어원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자유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자유인으로 살았는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끌려오게 되니까 처음에는 내 처지가 내가 왜 노예가 되었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주인에게 거칠게 막 대들기도 했어요. 반항도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자기 처지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전의 성품이 사라지고 내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나부라는 이 말은 자유인으로 제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성품이 변화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집부리고 차갑게 되어던 태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따뜻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와 온순이 있잖아요. 온유와 온순인데 온순하고 온유는 같은 거지만 달라요. 왜 다르냐? 먼저 이 온순유는 언제나 부드러워, 언제나 순해, 언제나 순종적이야. 근데 여러분 온유는 달라요.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어느 때에 따라서는 강하고 차갑고 냉철해요. 이게 온유와 온순이에요. 다시 말해서 온수는 그저 따뜻해, 그저 순종적이야, 그저 그냥 맨날 순해.
그러나 온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 안에서 나는 언제나 순종적이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불이라고 생각할 때는 냉철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강해요. 그래서 때로는 냉철하고 강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와 뜻이라면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그 앞에 순종적이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세상적이고 우상적이다 할 때는 강하고 냉철하고, 그게 바로 온유와 온순의 차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부드럽고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순종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이라거나 아니면 불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냉철하고 거기에는 강하고 거기에는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개를 많이 길렀어요. 많이 기를 때는 한 5마리, 6마리까지 길러봤어요. 근데 개 종류는 주로 진돗개만 길러봤어요. 여러분, 진돗개 종류가 우리가 흔히 하는 황구, 여러분이 흔히 보는 백구,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까만 진돗개 보셨어요? 흑구. 그 다음에 호구 보셨어요? 몸에 호랑이 띠처럼 이렇게 있는 호구. 호구는 원래 싸움개예요. 황구, 흑구, 백구, 호구 제가 다 길러봤어요. 그런데 진돗개를 기르다 보면 참 매력이 있어요. 주인 앞에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주인 앞에는 절대 조용해, 조용해요. 사람이 그냥 낯선 사람이면 딱 서가지고 경계를 해요. 낯선 사람 앞에서. 근데 주인이 나타나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호랑이가 있을 때 주인이 덤벼, 그러면 호랑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덤빌 수 있는 기질이 바로 진돗개예요. 그래서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우리 집사람과 애들을 그냥 두고 다녀도 너무 반가워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왜냐? 이 개들이 지켜주니까. 제가 멀리서 차가 쫙 오면 우리 집사람은 2, 3km 전에서도 신랑이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느낀대요. 왜냐하면 개들이 일어나가지고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2, 3km 차 소리만 들어도. 제가 그래서 항구를 잘 길러가지고 제가 전국 진도구 협회 대회에 나가가지고 제가 우승 대상을 받았어요. 진돗개 대상을 받고 나니까 막 어디서 이 개를 찍고 다니는 기자들이 많은지 와서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렇게 나보고 개 기른다고 천대시 하더니 개가 대상 받고 나니까 그 개가 우리 집에 보물이 됐었어요. 근데 왜 얘기를 하느냐? 진돗개가 아닌 다른 개들을 보세요. 주인이 있는데도 지저대, 주인이 그만하지 마 그래도 지저대. 그러다가 또 자기도 좀 큰 개가 오면 꼬리 감추고 돌아서서 주인 품에 가서 안겨 발발발 떨어. 아유, 저런 개를 왜 기르지? 여러분, 다르잖아요. 진돗개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주인의 명령이면 목숨 걸고 덤벼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맹수 앞에서 물러서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똥개 같은 것들은 상대를 만나면 꼬리부터 감추고 들어가요. 그냥 주인이 덤비라고 이렇게 내놔도 그냥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벌벌 떨기만 해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말을 내가 참 이렇게 개의 비유해서는 안 됐지만 온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 앞에서는 부드러워, 따뜻해. 주인의 말 한마디에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 앞에서는 강해요, 담대해요, 냉철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드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드럽고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따뜻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고 세상의 우상적이거나 하나님 앞에 반해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냉철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강해하셔야 되고 강하셔야 되고 그 앞에서는 굳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온유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가 나폴레옹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지요. 나폴레옹이 말년에 쓸쓸하게 세인트 할레나 섬에서 인생을 쓸쓸하게 맞이하게 돼요.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제국의 황제가 되고 모든 영토를 다 잡았던 이 황제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위해서 살았고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내 옆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영토도 없고 부활도 없고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지금 왜 그를 따른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온유함은 마지막에 승리입니다. 폭력과 완력은 잠시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후에는 온유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시작에 팔복을 얘기하면서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땅을 차지하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온유함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를 온유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모세가 온유합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거칠고 순간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욱하는 성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욱하는 성격에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서 바로 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만드셨죠. 근데 하루는 이 모세가 여기 이 사람 모세가 온유하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민수기 12장의 이 말씀을 나오게 된 앞뒤 배경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데인지 모르지만 구스 여인을 취해요. 구스 여인을 취해요. 아마 이때가 십보라가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뒤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아론하고 십보라가 모세를 향해서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 어떤 비판을 해야 돼요? 모세야, 왜 당신이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방 여인을 그렇게 취하게 돼? 이거를 비판해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론과 십보라는 요 틈을 이 미리암과 이 형 아론은 요 틈을 타가지고 모세의 가지고 있는 지도력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왜 하나님은 너만 상대하고 우리는 상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모세 말만 듣고 우리는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느냐? 모세의 권위에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모세가 잘못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모세가 그래 하면서 막 거칠게 막 나타날 텐데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향해서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혈기가 살아있어서 괴로워. 아직도 그 잘난 성질 때문에 돌이켜서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듬어 주실 때까지 계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세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성품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품은 내가 내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다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충만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때론 나도 모르게 욱 하고 나오면 내 안에 성령이 좀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고 주장해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사람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